23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시간에 가져야 할 기도의 동기, 또 그 기도에 대한 응답,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에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있어야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은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지은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랜 인생의 경험을,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돌아볼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나는 양입니다라는 자기 부정이 들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내가 나의 목자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죠. 필요한 것이 많이 있죠. 지금도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구절에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것인가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많이 있는데, 성경 구절이 그러니까 이렇게 혹시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양일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스스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보잘것없는 양일 뿐일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 어릴 때 골리앗 앞에서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또는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왕을 죽이려는 이 사울왕을 피하여 이것저것 도망 다닐 때, 나중에 왕이 되어 전쟁터를 다니며 전쟁에서 승리할 때도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패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만들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책망을 말씀합니다. 이후에 낳은 아들이 죽게 되죠.
나중에 압살롬에게 쫓겨 왕궁을 떠나고 온갖 곤욕을 치르게 될 때에도, 그러니까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지금 돌이켜보니 그런 하나님의 채찍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매도 사랑이었음을 그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릇된 길로 갈 때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때리시더라도 멸망의 길에서 건져주셨으니 정말로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족함이 없지만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일까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있어서, 지금 당장 걱정거리가 없어서 만족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실 때에 나는 양으로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나의 목자로 하나님을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만족감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만족감이 누려질 때의 상황들을 2절 이후에서 말씀해 줍니다. 자, 2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합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런 모습을 보면 양이나 소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는 끝없이 펼쳐진 어떤 초원, 그 가운데로 흐르는 시냇물, 이런 환경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넓은 초원이나 이런 시냇물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양떼를 이끌고 이곳저곳 먼 곳으로 다녔다라는 표현이 창세기에 보면 나오는데, 이미 그 시대부터 가나안 지역은 어디나 이 푸른 풀밭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시냇물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어디에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물을 얻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어떤 실제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이 시편의 저자였던 다윗의 삶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양이 누릴 수 있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팔레스타인의 이 거친 광야와 같은 그런 험난하고 굴곡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젊어서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았죠. 수많은 전쟁터를 다니면서 항상 손에 피가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황급하게 궁을 빠져나가 도망해야 됐던 그런 불행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 아들들이 죽게 되는 그런 것을 먼저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게 된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목자 되어 주셔서 크게 느껴지고 고백되어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거친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곳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십니다.
상황과 환경을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역경이 있었고 거친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이었더라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영적인 쉴만한 물가, 영적인 푸른 풀밭과 같이 우리를 영적으로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다윗의 영혼이 회복된 것입니다.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결국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회복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소생케 하시고, 이 소생하다라는 것은 되돌아오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이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방황하던 영혼이,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던 영혼이, 늘 필요한 것만 있는 영혼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원래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죽어서도 하나님께 갑니다. 자, 그 표현이 바로 내 영혼이 소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소생케 하십니다. 헤매이던 영혼, 하나님을 떠났던 영혼, 또는 하나님을 몰랐던 영혼,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영혼이 하나님께로 소생케 되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의의 길이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의 길은 형통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형통은 다른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형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나의 형통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좋겠다라는 나의 형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나의 형통은 진정한 영적인 온전한 형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형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통, 그것이 바로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많은 가축들 중에 이 양은 목자가 꼭 있어야 하는 짐승입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서 3m 정도밖에 볼 수가 없고, 그래서 목자가 길을 인도하지 않으면 언제나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양입니다. 짐승들 중에 자기 집을 잘 찾아오는 짐승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은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지만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작정을 한다고 해서 그게 될까요?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내가 양임을 인정하고, 아니 내가 양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도록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주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4절을 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때로는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곳입니다.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깊은 광산, 여러분 깊은 광산, 이 터널,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혹은 창조 이전의 어두움. 그러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망이 음침하다라는 것은 완전히 빛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깜깜한 밤이어도 별빛이라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땅속 광산의 통로 수십 미터 수백 미터 내려갔는데 불빛이 없다. 완전 어두움이죠. 아무리 사람의 눈이 어두움에 적응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어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 사실은 죽음을 말합니다. 나의 인생의 여정에 이러한 곳을 지날 때가 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있을 때라도 이처럼 어두운 이러한 골짜기는 팔레스타인의 산지가 있는 곳에서 쉽게 발견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목자가 없는 양떼들은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이곳은 여러 가지 죽음의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양떼 곁에 누가 있습니까? 항상 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떼들은 안전하게 골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해를 당할지 모르는 환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도 다윗이 그 해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이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목자의 도구입니다. 항상 목자들은 지팡이를 들고 다닙니다. 양떼들은 목자의 지팡이를 보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해가 져서 양떼를 양우리에 들일 때에는 우리의 문 위에다가 지팡이를 걸쳐 놓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양이 통과하게 합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지팡이 밑으로 통과하게 하면서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상태가 어떤지, 다친 데는 없는지, 다리를 절지는 않는지 세밀하게 살피면서 한 마리 한 마리를 집어넣습니다. 목자에게 있어서나 양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팡이는 그만큼 정말 필요한 도구입니다. 막대기는 표범, 사자 같은 짐승들, 이리와 같은 짐승들이 양을 덮치려고 할 때 양떼를 보호하는 하나의 무기와 같은 그런 도구이기도 합니다. 끝이 뾰족하여서 창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기는 양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목자 곁에 서 있으면 양은 어디에 있든지 괜찮습니다. 푸른 풀밭에 있어도 좋고 물가에 있어도 좋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이 양치기로 살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저기 건너편, 저기 풀밭이 있는데 저기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양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양들이 보기에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섭고 두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곁에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안위해 주십니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 혼자인 것 같았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았는데,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죠.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5절 말씀을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이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것은 원수 앞에서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이 상을 차려주시면서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원수는 나를 넘어지게 하려는 자입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안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상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름과 같은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그 자리에서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움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된 건 아니에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한참 후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다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때 당시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새의 막내 아들로 인간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 형들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을 바르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나에게 기름을 바르시는 것은 나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기름이 가지고 있는 이 사명자로서 또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번영을 의미하는 이러한 기름의 뜻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는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잔이 넘치고 있습니다. 잔이라는 것은 소득, 분깃, 나의 산업, 기업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잔의 소득이 되신다. 다시 말하면 이 잔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릇, 이런 영적인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잔이 단순히 가득할 정도가 아니라 흘러 넘치도록 하신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잔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은요, 굉장히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된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의 왕실의 재산, 사유 재산은 잔이 넘칠 정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 잔이 넘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이러한 풍성한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이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였고 넘치는 잔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차고 넘칩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선하심은 좋은 것이죠. 좋은 일을 의미합니다. 이 좋은 일은 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최선의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가질 수 있는 좋은 일인 선하심, 내가 생각하는 선함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심, 좋은 일, 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원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선하심, 이 좋은 일을 원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최선의 것을 아시고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는 있어요. 건너편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겠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단어를 여기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반드시 나를 따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겠다.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은 문자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영원히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 전에 영원히 있겠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시편이 시편 23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가진 영혼 깊은 곳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말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지금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아닐 수는 있고, 지금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일 수는 있지만, 그곳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앞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그리고 실패하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나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시작이 어떤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그분 앞에 양이 되니, 양에게 꼭 필요한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 되심, 이것을 고백하면서 이 은혜로 사시고, 이것이 내 가슴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불편함,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함,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족함들이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은혜의 힘과 능력으로 거룩하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 목자 되시는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까지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망치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나를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오늘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